네, 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1월 둘째 주 우리 수요예배 큐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생의 한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앞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섭리하심으로 지나온 삶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들을 걱정과 근심, 염려가 아닌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평화와 앞서 싸우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 남은 인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모습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큐티 성경 묵상은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이 큐티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눈으로만 해왔던 이 큐티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묵상의 본질대로 읊조리면서 큐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동안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만 깊이 숙고했던 이 묵상의 모습들이 소리내어 읽는 가운데 관찰과 해석과 이 적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천천히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모습으로 묵상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오늘의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 묵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의 방식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본질, 그리고 신앙의 출발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고 거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잠잠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여러 번 읽고 보고 말하고 듣는 전인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경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교제라는 것 기억하시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유익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 이 큐티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유익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통한 인도와 격려,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모습이 바로 이 성경 묵상을 통한 유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로서 이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라는 말보다는 성경 묵상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성경 묵상에는 5가지의 내용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읽기, 듣기, 암송하기, 그 다음에 연구하기, 그리고 마지막이 묵상하기,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 묵상 그러면 이 5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에게 가장 잘 알맞는 적합한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경 묵상의 공통적이고도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개발과 성장의 측면에서 배우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성경 묵상의 흐름입니다. 이 성경 묵상이란 이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인 이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긋난 딴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이 지도와 내비게이션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성경 묵상은 어떤 요소와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3단계, 멈춤, 머문, 나아감, 이렇게 됩니다. 먼저 1단계 이 멈춤입니다.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쫓기듯이 사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나 자신을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쁜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습관화하고 또 기분대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 5일 근무를 좀 하고 있죠? 1년 365일 중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하루 되시는 분 있으세요? 좀 더 나가서 이틀 머무신 분, 혹시 3일 머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너무 많이 잡았죠?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3박 4일에서 일주일 여행 가는 시간은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루를 만들기란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대가 그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이신가요? 바로 출산과 육아일 때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아이만 있는 때죠. 도통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초보이기도 하거니와 배우면서 현장에 바로 적용하려니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출산 우울증도 있지만 바로 영적 우울증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족하거나 영적 자양분의 공급이 끊겨버리는 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1박이나 2박 3일 이 고정된 시간과 장소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확보하면 1년에 이틀 하고도 반나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0분 곱하기 365일 하면 3650분입니다. 여기에 나누기 60 하면 60시간, 여기에 나누기 24 하면 2.5일이 됩니다. 만약에 30분을 큐티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7.6일, 일주일 하고도 반나절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쫓기듯이 사는 바쁜 일상에서 멈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멈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로서 누군가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시대의 풍조, 사단의 영, 내 안에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저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쫓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멈출 때 이러한 삶이 진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시편 123편 2절의 말씀 역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이 멈춤이란 주 하나님을 우러러봄입니다. 1단계 이 멈춤, 이것은 묵상을 위한 준비와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머무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멈춤에서 머mum으로 이어집니다. 분전 활동과 말을 멈추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은 성경 읽기와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이 2단계 머mum은 바로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 발견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나아감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조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도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3단계의 나아감은 바로 기도와 살아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묵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와 기도,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와 살아내기입니다. 네, 두 번째로 성경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단계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처음 배울 때 각 단계의 원리와 방법을 구분해서 배우듯이 이 성경 묵상의 각 단계와 각 단계의 원리와 방법도 이 구분해서 배우고 계속적으로 이 순서를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경 묵상을 익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초대가 은혜라면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에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준비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주된 이유가 뭘까요? 준비를 말하는 것이겠죠. 먼저 준비하기입니다. 성경 묵상은 우리의 전 인격이 통합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 묵상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 기본 단계인 이 준비하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묵상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 목표를 세우십시오. 매일 하겠다라는 목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모습들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과 장소입니다. 묵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방해받지 않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신만의 장소와 시간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가장 지향해야 될, 삼가해야 될 그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중교통 타고 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면서 큐티하는 것, 그리고 직장 근무 시간에 이 성경 묵상 큐티를 하는 것,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삼가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골방이란 이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 멈춤을 위한 이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34장 2절 말씀.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룩한 이 시간과 공간이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도구입니다. 여러분 묵상교재, 그 다음에 성경, 필기구 이 세 가지가 준비해야 될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락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묵상교재, 그리고 성경은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시중에 여러 종류의 묵상교재 중에서 맞는 것을 택해서 정기 구독을 하시고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성경 묵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묵상교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매일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또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실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교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 학교, 직장에서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 정해진 시간과 교회 또는 다른 장소라는 이 정해진 공간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처럼 성경 묵상을 위해서도 이 정해진 시간과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상 중에 이 거룩한 멈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과 공간을 만든다면 언제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기입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기도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읽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성경과 묵상교재를 준비해서 앉았다면 이 성경과 묵상교재를 펼치기 전에 성령님의 조명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 10절의 말씀.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것이죠. 멈췄다면 그 다음에는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성경 묵상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도할 때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보통 묵상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찬송과 기도로 시작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며 가사를 음미할 수 있는 찬양곡으로 또 시작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사만 읽는다든가 또 눈을 감고 찬양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단순하지만 기도로 곧바로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기도를 또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짧은 기도문을 읽고 큐티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큐티를 하기 전에 저는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을 열어 우리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큐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만의 이러한 기도문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입니다. 준비가 끝났고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는 성경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3번은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이 묵상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읊조리는 음성으로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동원해서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읽고 우리의 귀로는 듣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기입니다. 첫 번째 읽기와 같은 모습으로 읽을 때 필기구로 중요한 구절이나 눈에 띄는 이 표현에 줄을 긋고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 눈과 입과 귀와 그리고 이제는 손이 동원돼서 읽는 읽기입니다. 보고 읽고 듣는 가운데 이제는 중요한 부분에 손으로 표시해서 읽는 그런 읽기입니다.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읽기입니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읽을 때 반복하여 읽으면서 이해했던 이 본문의 줄거리를 두세 문장으로 적어봅니다. 또 본문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이 있죠. 그리고 깨달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여백에 함께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그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본문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읽는 모습들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정독할 수 있고 또 다독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잠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본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단어에 표시하고 밑줄을 긋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세 차례 이상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같은 단어나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표시하고 밑줄을 긋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방식으로 읽는 것도 있습니다. 눈으로 읽기도 하지만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들으면서 또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녹음했던 것을 또 청취하면서 듣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읽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 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개정개역, 새번역, 공동번역, 그리고 외국어 성경 등을 한 자리에 놓고 같은 본문을 읽다 보면 새로운 모습들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필사하기도 합니다. 본문 전체나 마음에 닿는 한두 구절들을 우리가 여러 번 쓰면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본문에 푹 잠기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잠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몸 속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본문을 대충 읽고 내용과 맥락을 살피지 않을 때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이고 엉뚱한 묵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가 마쳤으면 이제 묵상하기입니다. 이 묵상하기에는 발견과 적용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묵상이라면, 그리고 그 뜻을 내 삶에 연결하는 과정이 바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도시락의 매일 성경은 나 중심, 내 상황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상황이라든가 내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나 중심의 큐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또 이 성경 저자나 등장인물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등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등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를 또 찾아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죠. 또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책망과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할 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네, 위에서 언급한 두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는 이 두 질문, 바로 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서 비롯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던진 질문과 매일 성경의 이 두 질문을 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8절과 10절에 바울의 질문이 나오죠. 8절에 보시면 주님 누구십니까? 하라는 바울의 질문이 매일 성경의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로 연결이 됐습니다. 또 10절에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라는 바울의 질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라는 매일 성경의 질문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죠. 파악된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이 발견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교훈, 이 기대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연결하기입니다. 여러분, 묵상하기는 찾는 거죠. 적용하기는 그 찾은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적용하기는 그 발견한, 찾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그 기대를 찾았다면 적용하기는 그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를 삶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고백,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와 또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묵상에 대한 우리의 적용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교훈에 대한 묵상, 이것은 성찰과 다짐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의 적용거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발견과 적용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성경 묵상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납니다. 묵상을 시작할 때의 기도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묵상을 마무리할 때의 기도는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한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한 줄 기도문을 만들면 계속해서 이 묵상을 기도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깨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대, 교훈을 이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적고 가능하다면 알람에 맞추어서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식, 여러분 이것은 바로 10:10의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마쳤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책상에서 시작하지만 책상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성경 묵상의 목적이며 완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묵상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의식적으로 오늘 묵상한 말씀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교훈, 이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것, 아주 건강한 영적 훈련이자 습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네, 이 살아내기란 말씀에서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할 내용이 있다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작은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묵상의 순서와 단계를 요약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여기에 준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리고 도구입니다. 성경책, 묵상교재, 필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준비가 됐으면 앉자마자 묵상책을 펴지 말고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귀한 법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세로 읽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발견하기 위해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습니다. 읽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하면 되풀이해서 읽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연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 즉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고 역시 적용,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역시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순서와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들이 어떠한 퍼즐로 만들어지고 완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은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보이는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이 보이는 세계에 딛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죠.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머무는, 지금 살고 있는 연대기의 시간을 말하지만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 공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접속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또 우리의 이해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공간, 은혜가 우리에게 접속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었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바로 그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공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카이로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접속되는 그 접촉점이 바로 이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골방에서 하라는 이유는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 공간이 접속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영적인 환경, 그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제한된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접속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큐티 성경 묵상의 자리를 지켜내시면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과 성숙,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고단한 인생길 넉넉하게 이겨내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저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 인생을 앞서 이끌어 가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권능의 모습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우리 하늘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의 자리인 것을 발견하면서 넉넉한 싸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그리고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